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던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요,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10대 소년이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대에 매달린 그 소년이 서서히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는 솟구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통곡을 하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걸 보시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계신단 말입니까? 절규하는 그에게 아무런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부러지셨을까요?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는 그의 귀에 갑자기 작은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그 아들과 함께 그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아니, 하나님이 매달려 계신다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이것은 그에게 수수께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독일이 패전한 후에 엘리 위젤은 자유의 몸으로 프랑스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프랑스와 모리악이라는 작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 들은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선생님, 제가 헛개비를 본 것일까요? 과연 그 소리의 정체는 누굴까요? 제 속에서 들려오는 저의 소리였을까요? 그 순간 프랑스와 모리악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나사렛 예수일 것입니다.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런 불의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매달려 계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장면을 기록했어요. 이와 비슷한 현상이 오순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일어나고 있죠. 사도행전에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온 백성의 복음으로 시작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온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시작되는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선포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선포되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우리도 이웃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 복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복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자, 본문 말씀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이들 중에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 중에 마음의 찔림, 즉 고통을 느끼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물음이에요. 이는 세례 요한에게 무리, 세리들, 군인들이 찾아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마음이 창에 찔리는 듯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적극적인 변화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촉구합니다. 앞서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며 가르친 바와 같이 성전과 제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약속이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날 자녀들에게까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까지,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걸쳐서 적용될 것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회개는요,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내면적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죄값을 대신하는 죽음임을 고백하고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회개는 관역을 향하여 딱 쏘아진 이 화살이 방향을 틀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나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회개했음을 고백하고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세례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자는 그래서 선물을 받아요. 어떤 선물이냐?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온몸을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몸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몸이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급격한 인구 감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엊그제 것만 해도 7점 몇 대이다 하는데 이제 6점대로 떨어졌대요. 6점대로. 서울도요, 문 닫는 초등학교가 생겨나고 있대요. 서울 한복판에서도요. 그와 더불어 세례받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적어지죠. 이러한 상황들은 여러 면에서 교회의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복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복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서 복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본문 말씀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메시지로 딱 마무리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이 패역한 세대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예루살렘 군중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예를 볼 때 이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사회 일반을 다 아우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일반 사회,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선포는 예수님을 죽인 패역한 세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패역한 세대 가운데 머무른,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 패역한 세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곧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심판받는다니까, 멸망받는다고 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으면 멸망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곧바로 3,000명이나 세례를 받게 되었다. 120명의 공동체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공동체가 3,000명의 공동체로 발전한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으면 6만, 많으면 2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3,000명은. 하지만 이들에 의해 패역한 세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함으로써 새 시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떼며라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자들의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되었음을 의미해요.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는 패역한 세상의 대안이 되는 거죠.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원형입니다. 하늘소망교회 공동체는 수직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수평적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추후 2024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 2024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늘 소망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대한 공동체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 새 시대의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시대의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자, 본문 말씀 43절에서 47절입니다. 다 같이 43절에서 47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시대 곧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할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네 것 내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또 필요한 것을 얻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는 유대인의 공동체 의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고요, 로마 계급사회에 충격을 주는 새로운 대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집에서도 떡을 떼는, 즉 성찬을 나누고 교제의 식사를 함께하는 일에도 열성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저렇게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단 말이냐?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길래 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저렇게 바뀌었단 말이냐? 그래서 한번 가보자.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함께 행하는 집단이 아니라 내부적인 유대감과 친밀함을 누리고 각자의 삶을 진심으로 돌보는 참된 공동체였다는 거죠. 진심으로. 이렇게 초대교회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타적이며 관계적인 공동체였고요,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의 조화가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 비결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소멸되고 말았겠죠.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진실한 교제와 예배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새 시대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이 쓴 Jesus All,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책에 로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빈. 그는 영문학 수업이 너무 어려워 고민하죠. 영문학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이 수업에서 빠지지 않으면, 이 수업을 계속 듣게 되면 나는 결국 학기 말에 낙제하고 말 거야. F 학점을 맞게 될 거야. 다들 나보다 훨씬 똑똑해. 나는 도저히 해낼 수 없어. 급기야 로빈은 아버지 앞에서 훌쩍거리면서 다른 수업으로 변경하게끔 도와달라고 애원해요. 아버지는 이튿날 딸을 데리고, 딸이니까 아들이었으면 안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딸의 부탁은 다 들어주는 거죠, 아빠들은. 그래서 딸을 데리고 영문과 학과장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수업을 바꿔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빈 학생 어떤 심정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A 학점을 주면 어떨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A 학점을 주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시험도 치르기 전에 A 학점을 먼저 주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로빈은 훌쩍거리면서 대답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영어 선생님은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약속대로 처음부터 로빈에게 A 학점을 주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로빈은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로빈은 자신을 믿어준 영어 선생님의 수업에서 연속
A 약점을 받게 됩니다. 차비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A 학점, 즉 의인이라는 합격점을 주고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와 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으면 조직이나 의식만 남고 사랑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해요? 그 생명력을 잃으니까, 예수의 생명력을 잃다 보니까 조그마한 불협화음이 있어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것이 세상 밖으로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귀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걱정하는, 그래서 교회에도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지탄을 받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이 인생이라는 과목에 인생이라는 과목에 A 학점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 학점을 먼저 받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삶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